자, 이제 우리 시대를 분별하자 13탄 13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15개 챕터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다음 한 주간이면 마지막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2탄까지는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어떤 그 내용들을 부분 한 부분 속에서 그 중심의 주제를 잡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13, 4, 5 3시간을 통해서는 이제 그러한 마지막 시대를 맞이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설교의 중심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있다라고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닌데, 오늘은 성도의 그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가끔 제가 명품 성도다라는 말을 하는데, 과연 명품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떠한 그 신앙, 어떠한 훈련,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우리는 10년간은 그리고 애통, 그리고 죄의 책망,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해시태그의 제목을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오 5장 2절 3절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까지 두 부분을 발췌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태오 5장 2절 3절 먼저 다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보는데, 우리가 이 마태 5장 2절 3절과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좀 많이 좀 읽고요, 기도를 많이 하시면 이 두 부분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또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물론 오늘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오늘 중심은 죄에 대한 책망,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 물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조금씩은 나오겠지만 주 중심은 죄에 대한 책망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시대를 분별하자라고 하는 13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잠시 알아본 내용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자 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다. 그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잠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인간을 만드시고 예수님은 그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 위에 하나님,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서 대신 생명을 주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령 세례로 우리에게 세상 땅끝까지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영성입니다라고 하는 말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자, 창세기 1장 21절에 2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했죠. 그래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이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잠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그리고 온 땅과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곧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해서 인간을 만드신 사건을 종결하신 것은 아니다. 우리는 거의 모두 이걸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 그 생명이 바로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더 이상은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바로 이렇게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서 코에 생기를 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이후에 몇 번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권능으로 영적인 형상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과정은 삼위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 형상을 따라 모양과 형상이죠. 따라 만들자라고 하는 의미에는 삼위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인간에게 들어가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렇게 흙으로 빚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성자 예수님은 피로써 인간을 죄악에서 회복시키심이고 생명을 주셨고 바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이고 마지막 성령 하나님은 능력이신 거로 예수님의 피로 회복된 인간, 다시 살아난 인간 이 말이죠. 생명으로 살아난 인간, 그 성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부어주심으로 완전한 인간이 곧 다시 말하면 영성인으로 빚어가시고자 하셨다라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마태오 5장 3절에서 4절로 비추어 보면 바로 10년 가난이라는 말과 애통이라는 말로 짤막하게 두 구절로 말씀이 되어져 있지만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부분에서는 7절로 11절까지 조금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10년 가난과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10년 가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새 생명을 주셨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 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신학에서는 이것을 뭐라 그래? 신생, 새롭게 태어났다 해서 신생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새 생명이라고도 그래. 신생이란 말을 이제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 한문이죠. 신생이.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새 생명. 그래서 교회 이름도 새생명교회다. 그런 말이 그런 그 이름을 가진 교회가 많죠. 바로 새 생명이죠. 새 생명은 뭐예요? 10년 가난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대속을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는데 거기 애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애통은 성령님께서 회복된 인간, 다시 말하면 새 생명을 얻은 인간에게 이 새 생명을 얻은 인간은 성도라고 그러죠. 그 성도에게 행하시는 성령의 세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여라 하면 죄에 대한 책망이 뭐냐?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를 다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의 오셔서 가장 먼저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실 필요가 없죠. 죄가 다 끝나버렸으면.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큰 비밀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회복된 인간, 새 생명을 얻은 인간, 그 성도에게 성령 세례로 부어주시는 것을 의미해서 애통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 애통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를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봅시다. 거의 많은 분들이 이 마태오 5장 3절 4절에 10년 가난과 그리고 애통을 하나로 묶어서 해석을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것을 하나로 합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 이건 결코 10년 가난과 애통은 하나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따로따로다 이 말입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즉 그 상급에 대해서조차도 주님은 달리 설명하고 있음에 주의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10년 가난은 그 축복이 뭐요? 천국이고 애통은 그 축복이 뭐요? 위로. 상급도 틀리다. 결론이 틀리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급이 틀렸죠? 상급이 다르죠? 틀렸다라는 말보다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10년 가난과 애통은 한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즉 10년 가난은 천국을 상급으로 얻게 되고요. 그리고 애통에서는 위로를 축복으로 얻은 것임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의미가 절대로 다르기 때문에 그 상급도 다르다라는 것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의도에서 오늘 설교의 요지가 진행이 되어 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의 모든 성도들, 다시 말하면 목회자들은 마태오 5장 3절에 10년간이 무슨 의미인지는 다 아실 것입니다. 거의 다 알죠. 다시 말하면 이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 이 회개의 내용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하였던 것, 그리고 모든 인간은 다 지옥의 형벌로 그 죄값으로 지옥의 형벌만이 주어질 것이라는 그런 약속, 그리고 그 지옥의 형벌 값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 지옥의 형벌인 죄값을 다 감당하셨다. 그래서 모든 죄값이 지불되어서 지옥의 형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던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함을 입어서 우리는 지옥의 형벌이 이제는 영원한 천국으로 그 상급이 변개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마태오 5장 3절의 심령 가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5장 4절에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회개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애통의 회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얻을 수 있는 회개는 뭐요? 심령 가난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 가난의 회개와 달리 애통의 이 회개는 인간 심성 중심에 있는 죄를 회개한다. 인간 심성의 중심에 있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것을 죄의 성질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저는 늘 죄성이라고 말을 하죠. 죄의 성질을 이제 죄성이다. 그 심령 가난의 회개와 질적으로 다른 것이 바로 이 애통입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의해 이루어지는 그 은혜,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로 인해서 죄를 회개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이 애통의 은혜. 그래서 마태 16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애통에 대해서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 진짜 정체를 밝혀서 알려주노니 말이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난다. 예수님께서 떠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떠나야 된다라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이제 우리 인간을 떠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그 천국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늘로 승천해 가시는 이걸 떠나가는 것으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가야 된다. 너희 곁에서 이제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너희들의 구원의 생명을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에게 주었으니까 나는 더 이상 너희에게 할 것이 없고 내가 너희들의 곁을 떠나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 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성령이다 이 말이죠. 성령님의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죠. 그 다음에 아들의 이름이 예수고 성령님의 이름은 보혜사입니다. 이렇게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가야만 내가 너희 곁을 떠나가야만 이 말이죠. 떠나가야만 내가 누구를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준다. 그래서 이 보혜사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이제 완전한 인간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만으로는 결코 우리 죄인된 인간에게 유익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내가 너희에게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아야 할 것인데 이렇게 떠나가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서 떠나가야만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익이라는 것은 보혜사 성령이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어야만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 이후에는 더더욱 다시 하늘로 승천하셔야만 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이 말을 하늘로 승천해 간다라는 말이 내가 너희를 떠나가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야만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게 된다. 그 순서가 바로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 10년 가난만으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10년 가난만으로는 유익이 없어요. 더 큰 유익을 얻으려고 한다면 유익함을 얻어야만 하는데 그 얻을 수 있는 길이 뭐냐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는 거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 순서를 그리고 이 의미를 잘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하실 일까지 우리에게 바로 일러주셨죠. 8절로 12절까지. 그래서 그가 오시면 너에게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리라.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얻어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멸망의 형벌에서부터 생명의, 다시 말하면 천국의 상급을 얻는 새 생명이라 할지라도 아직은 예수를 정확히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정확히 모르죠. 그래서 뭐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조금 비밀스러운 것이죠. 어떤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냥 교회만 나오고 성경책만 들고 다니면 뭐 기도만 할 줄 알면 다 예수를 믿는 것이냐?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뭐 교회를 좀 다니고 그래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책망을 안 받으면 너희가 아직은 나를 못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아 성령님에 의해서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아야만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이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야. 좀 어렵죠?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심판에 대하여라 하는 것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곧 보혜사 성령님이 오심으로 하시는 일이 세 가지인데,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 세 가지로서 곧 이거 세 가지가 뭐예요? 죄에 대한 책망, 의에 대한 책망, 그리고 심판에 대한 책망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예수님이 일러주셨던 거죠. 이 세 가지의 책망이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있을 일입니다. 이 세 가지 책망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에 그리고 대속의 은혜를 얻은 사람에게만 이 보혜사의 3대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그 전에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다시 말해 새 생명이 아니면,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지 않는 사람은 이 성령 세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책망이 곧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잘 이해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주제와 맞는 죄에 대한 책망만을 언급합니다. 다른 두 개는 의에 대한 그리고 세상의 심판에 대한 이것은 조금 말씀이 나오겠지만 그것을 다 지금 중점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그 죄의 굴레, 다시 말하면 죄값을 다 해결하셨고 지불하셨다라고 이것을 믿어야 구원이라고 하셨는데, 왜 이후에 보혜사가 오시면 또다시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아야만 유익이라고 하셨을까요? 좀 이상하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에 대한 답을 얻어야만 합니다.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이상하다고 생각지 않으셨습니까? 분명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사건과 보혜사의 세 가지 사명과는 다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죠.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은혜이고 회개를 이루어서 그 새 생명을 주는 것이지만, 보혜사는 뭐예요? 우리에게 죄를 책망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 또 그리고 딸, 다시 말하면 영성인이 되게 하시겠다. 모든 죄를 다 회개토록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신앙성장에 대한 이 비밀이 풀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신앙성장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풀어가 볼 때가 됐겠죠. 자, 10년간은 즉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죄인된 인간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오 5장 3절에서 그 축복은 뭐요? 구원을 얻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이 너의 것이다 라고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5장 4절에 애통의 축복은 위로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10년간과 애통은 절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축복도 다르죠. 그래서 이 애통은 위로를 얻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마태오 5장 4절에 위로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한 책망을 받음으로 인해서 진리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책망을 받지 않으면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한다. 근데 책망을 받으면 너희가 나를 믿는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신으로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주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의미가 무엇인 줄,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세를 오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알게 되는, 이것이 뭐요?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다.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아야만 이것을 알게 됩니다. 죄에 대한 책망을 받지 않으면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 그 안에만 있을 뿐이고 새 생명을 얻었을 뿐이지, 이 하나님의 영원한 이 진리를 아는 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책망은
받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는 믿을 수가 없는,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죄로부터 구원함을 얻기는 했을지라도 여전히 죄악의 삶을,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성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죄의 성질, 그 죄성을 용서하시면서 위로를 주실 것이다. 그 죄성, 나는 왜 이렇게 죄만 짓고 사나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이제 알아서 조금 다른 목사님과 조금 다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제 속에는 죄성이 있어서 막 화가 나고 그래요. 화가 나고 그냥 큰 소리도 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왜 이게 안 됩니까? 과연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네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결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죄를 이기게 하는 것이 바로 보혜사의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받아봐야 돼요. 이 책망을 받아봐야 돼요. 자,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 위로는 정확한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성도가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천국으로 입성하는 그 진리의 길이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 이전까지 이 죄에 대한 책망을 받지 않으면 그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제가 KBS 그 시사 프로그램을 한번 보고 제가 깜짝 놀랐다고요.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지금 이렇게 일본과 이렇게 아주 경제 마찰이 심하고 있는 이때에 일본 목사님들이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고마워해야 되고 우리는 일본을 믿어야 된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해줬기 때문이다. 그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요? 그래서 제가 저분들은 도대체 왜 저런 설교를 할까? 제 나름대로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저들이 성경을 몰랐구나. 아직은 죄에 대한 책망이 뭔 줄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성경에 이미 모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셨는데 저들은 아직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구나. 예. 하나님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떠나가게 됐는지, 그리고 떠나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처지가 될는지, 곧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떠한 구원이 있을는지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에 그것이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읽어내지 못하면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죠. 엉뚱한 소리를 하게 돼요.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아주 유명한 분이 있더라고요. 킴 제임스 성경만이 진짜라고 아주 강조했던 그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저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안다고 하면서 왜 저런 설교를 할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세상의 역사를 아직은 발견하지 못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책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죄에 대한 책망, 보혜사의 죄에 대한 책망을 받지 않으면 진리가 무엇인 줄 잘 몰라요.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한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어떤 설교만 하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는 설교가 아니라 그 시대적인 설교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확한 진리의 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데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의 입성의 길은 반드시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보혜사 성령님의 죄에 대한 책망을 받음으로 얻을 수밖에 없다. 예. 다시 말하면 천국으로의 입성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바로 이 보혜사의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예. 우리말이 그렇잖아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아무리 알려줘도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들어두는 것이 굉장히 유익할 것입니다. 네. 결론적인 의미로 천국 입성의 정확한 진리를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육신과 그리고 죄악의 세상, 그리고 이 죄악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영생의 자유함을 얻는 것이 바로 이 위로인 것입니다. 이 위로를 얻는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한, 그리고 그 어떤 허리만큼의 미련도 그 마음이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천국을 소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는 손주에게 아까운 것이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자기 손자에게 아까운 것이 있을까? 아까운 것이 없어요. 다 주고 싶어요. 내게 없으니까, 할아버지 자기에게 없으니까 손자에게 더 주지를 못해서 안타까울 뿐이지.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주고 싶어요. 그게 할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근데 손자는 그 할아버지가 자기를 그만큼 사랑하는 줄을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나중에 그 손자가 커가지고 자기가 할아버지가 되고 이제 자기도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아서 그게 이제 손자가 생기면 그때 그 손자가 그렇게 이쁘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이뻐했구나. 그때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저도 아직 손자가 없으니까 아직 할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라요. 말은 많이 들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는 있지만 진짜 내가 느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할아버지의 마음은 제게는 아직은 없어요. 왜? 내가 지금 할아버지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애통을 다시 말하면 보혜사 성령님의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아본 사람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아는 것 같지만 아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 같지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책망을 보혜사 성령의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아본 사람은 믿는 것 같이 믿는 거. 예. 이러한 진리를 소유함이고 애통을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아본 사람이 완전한 천국을 소유함이고 그래서 그 마음에는 홀이라도 아주 그냥 눈꽃만큼이라도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제가 가끔 가다가 그리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지금 암을 수술을 했지만 암에 대해서는 전혀 호리만큼도 어떤 생각조차도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암에 대해서는 전혀 저는 의식조차 없어요. 생각조차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암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과 이런 공포를 이기게 하시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요? 이 암을 진단하기 전에 누차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기도할 때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 한마디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하리라. 이 말씀을 받는 그날 엄청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기운을 받는 것 같은 어떤 이상한 기분을 느끼면서 그래서 야 내가 만약에 건강검진을 해가지고 암이라고 진단을 받아도 무서워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출근을 하면서 우리 집사람에게 버스 안에서 건강진단 좀 예약 좀 해놔라.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월요일날 출근하면서 그렇게 전화를 하고 그리고 화요일날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전화를 금방 해갖고는 바로 다음날 검진이 예약이 잡히지 않는다. 너무 순서가 많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수요일날로 잡고 수요일날 이제 제가 이제 휴가를 내고 검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검진을 했을 때 이제 암이 상당히 깊은 3.5기니까 굉장히 깊은 그런 단계죠. 근데 저는 걱정한 건 없어요. 불안한 것도 없어요. 결코 암에 대해서만큼은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그냥 저는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어쩌다가 이제 어떻게 죽을런지를 모르지만 차후지간 그냥 그렇게 잘 살아요. 이게 바로 뭡니까? 세상에 대한 지금 제가 암에 대한 이런 마음과 같이 영성인이 되면 세상에 대한 미련과 걱정 그리고 근심과 어떤 부러움 미련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조금 에고편으로 맛배기로 지금 맛보고 있다라는 말씀 제가 간혹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암 외에는 저는 세상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욕심이 있어요. 돈도 좀 있어 봐야 되겠고 집도 좀 큰 거 있었으면 어느 날 때는 저의 이 22평짜리 집이 너무 좁아가지고 막 짜증날 때가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좁은가? 처음에는 이 집도 엄청 넓어가지고 그냥 아주 큰 대자로 누워도 그냥 와 막 그랬는데 지금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그냥 마음이 그래요. 이렇게 좁을까? 지금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 내 삶에 있어서 총체적인 모든 것들
내가 눈을 뜨고 보는 것들, 귀로 듣고, 그리고 손으로 만지고, 그리고 느끼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전혀 욕심이 없는 상태. 즉, 암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불안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런지 몰라요. 저는 그걸 이해하고 그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모든 삶 전체가 그렇게 아무런 욕심이 없어요. 이게 뭐요? 이게 바로 영성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책망, 이 세 가지의 책망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이게 바로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네가 이제 위로를 받았다. 전혀 거기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진정한 자유를 소유합니다. 이것을 깨달았으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과 그 영광을 찬양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하박국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가 감람 열매가 없어서 소출이 아무것도 없고 밭에 식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에게가 아니죠. 우리 울타리 안에 말이죠. 이거 양은 우리라고 그러고 소는 외양간이라고 그러죠. 예,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즐거워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나는 늘 기뻐할 뿐이다. 이게 뭐요? 이게 바로 영성인의 삶이에요. 전혀 세상에는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어요. 예. 제가 늘 말하는 게 바로 이제 이런 저는 아직 이러지 못했으니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에요. 예. 그는 이제 오로지 여호와로만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은 절대 한순간에 없어져 버릴 것임을 그는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고 내가 일하는 것도,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돈을 버는 것도, 내가 뭐 학교를 가는 것도, 내가 거기에서 무슨 장학금을 받고, 내가 무슨 학위를 따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좀 이상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 그럴 수 있어요. 아직은, 그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돈을 버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과 자기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없이 그냥 하나님을 안 보고 그냥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버는 것과 뭐가 차이가 다르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 무슨 차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걸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걸 구분을 못 하잖아요. 저도 구분이 안 됐어요. 그게. 네. 근데 지금은 조금 구분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세상의 것은 사라져버릴 먼지 하늘갱이와 같음을 보고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결코 그는 호리만큼도 이 세상의 미련이나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것에 대한 욕심조차도 없어져 버린 마음이 바로 죄에 대한, 의에 대한, 그리고 심판에 대한 책망을 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바로 위로를 받은 마음인 것이고 이 마음이 곧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축복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성령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이제 아셨습니까?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근데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무슨 큰 능력이 나타나고 그냥 귀신을 향해서 귀신한테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라 그러면 막 귀신이 물러가. 그게 성령 세례인 줄 알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에 대한 책망의 축복이 뭐예요? 내가 세상 왕을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결론을 봅시다. 원래 인간은 이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그리고 번성해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을 죄로 유혹한 존재가 있었으니 곧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 사단에 의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죄를 짓게 되었고요. 결코 다시는 그 죄값인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다시 말하면 죄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소망이 없는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인간들을 대신해서 죄값인 죽음을 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구원의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구원의 길을 얻었을지라도 계속해서 죄성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절대로 깨달아야만 합니다. 저 역시 제가 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분명히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저는 천국에 갔다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은 분란이 있습니다.
막 화가 나고요. 나에게 뭐라고 감정을 막 긁고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막 대들고 싶고 그냥 막 요즘 시체말로 그냥 들이받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저께 사무실에서도 하도 과장이 뭐라 하길래 다 내 책임, 내가 그것을 내가 책임을 짓고 내가 사표 낸다고 그만하라고 한 20분 동안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정말로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나는 저도 이제 제 밑에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시켜보기도 했지만 그렇게까지 막 야단치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지시하는 게 전부 큰 소리야. 야단치. 좋은 말로 이렇게 대화하는 게 없어요. 대화하면 아랫사람이 우리 말로 하면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아랫사람은 절대로 좋게 대해줘서는 안 될 존재라고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맨날 야단만 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어저께 같았으면 그냥 기회를 봐가지고 한번 들이받고 싶다. 나이는 나하고 같은 것 같아. 나이는 나하고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계약을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지금 참고 있지. 만약에 계약서 딱 쓰고 나면 이제 딱 이 뿔을 그냥 한 2개를 한 3개 정도로 그냥 높여갖고 그냥 다 들이받을 거라고 막. 그때 우리 팀장이 참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저도 이 감정 폭발을 잘 주체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잖아요. 구원을 받았지만 매일같이 한 순간순간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가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됐고 모든 죄를 다 이길 수가 있다고 하면 절대로 이런 삶을 살 수 없잖아요. 우리들은 다 그래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법의 심판대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여러분 한번 이재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어제 16년 구형을 받았어요. 16년. 목사인데. 그러잖아요. 아직까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성령의 세례예요. 근데 성령의 세례를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은혜, 기도를 하다가 또 찬양을 하다가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운을 받아가지고 나 성령 세례를 받았다. 성령 세례가 뭔지도 몰라,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넘어갑시다. 이러한 죄성까지를 해결해야만 하나님의 3대 축복인 정복과 통치, 다스림과 번성에서 이 땅을 충만케 하는 이러한 회복의 사람, 영성인이라고 늘 말하잖아요. 이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나서 보혜사, 해자가 틀렸네요. 보혜사 성령님의 상대 책망, 곧 성령 세례로 인해야만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고 그렇게 규정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만 하고 그리고 승천하셔야만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무슨 유익? 죄를 이기는 유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를 이어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죄성을 해결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이제 이 성령님의 죄에 대한 책망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제가 오전에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지금 이 정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정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제가 이거 지금 시리즈를 만든 것이 지금 15개, 그때 당시 14개였죠. 15개였으니까 지금 13차시니까 6주. 7주 전에 제가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제가
하나님 앞에 아주 놀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떻게 되어갈 것인지를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30일이 지나면서 한 달 정도가 지나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 다시 말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친북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정부와 이 정책,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참모들까지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이 안 되니까 저 녀석 한번 그냥 혼쭐을 내줘야 되겠다. 다리 몽댕이를 부서뜨려야 되겠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 기도가 지금까지 기도였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새벽부터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달리 말씀하셨어요. 한 3, 4일, 4, 5일 됐을까요? 지난주부터 그런 거에 마음이 걸렸어요. 이렇게 기도해서 정말 되는 건가? 그래도 기도는 해야만 하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쓰시기로 했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도 기도는 계속 그렇게 했는데 오늘 새벽에 저들은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그럼 끝까지 가면 하나님 제 기도는 어떻습니까? 저들을 징계하라고, 저들을 징벌해달라고, 저들을 그 심은 자리에서 뿌리째 뽑아가지고 집어 던져서 말라 죽게 해달라고. 이게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다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거, 제 기도 일기를 여러분들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뭐예요? 전부 성경에 대한,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냥 내 감정만을 실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부 다 성경에 있는 말이거든. 하나님 그 심은 자리에서 그 뿌리째 뽑아서 말라 고사죠. 말라 죽게 하옵소서. 이거 성경에 있는 말이거든요. 저들의 밥상이, 저들의 지금 승승장구가 올무가 되게 하옵소서. 아이도멜처럼 자기의 계략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스스로 집에 물러가서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가서 목매달아 죽으니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엄청난 저주의 기도잖아요. 저주의 기도인지 알고 저는 해요. 성경은 목사들에게 절대로 성도들에게 저주하라고, 저주의 기도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그랬어요. 그래도 저들을 끝까지 간다.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제 기도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뭐 어떻게 하라? 너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신앙,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라. 저들에게 대적하고 저들을 공격하고 저들을 주먹으로 한 대 팍 쳐서 저들이 그냥 꼬꾸라져서 그냥 통쾌하고 되고 싶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저들은 끝까지 갈 테니까 그들이 끝까지 가는 그 어려운 환난과 그 고통, 그 두려움을 너는 이길 수 있어야 된다. 그 안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암병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너는 그 두려워하지 않는 이기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네. 그래서 바로 이거예요. 이 성령님의 죄에 대한 책망을 받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은 세상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다니엘이 엄청난 부자였어요. 욥이 엄청난 동방이 제일 가는 재벌이었잖아요. 근데 그는 죄로 말미암아 돈을 번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 번 사람이잖아요. 그러한 것이 무슨 삶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돈 많은 부자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뺏어가리라. 그 돈이 누구 것이 되겠냐 이렇게 저주했잖아요. 이게 그러한 부자 같은 것이 아니라 욥과 같은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 부자가 어떤 부자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이것이 바로 뭐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믿음으로 꼭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해드리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함을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아름답고 귀한 이 시간, 이 은혜의 시간 속에서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셨는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으신 만큼, 또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만큼 그 길 안에서 승리하며 그 길 안에서 성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이여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또한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성장케 하고 변화받아 많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진리와 주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큰 능력의 역사가 살아 역사하며 생동감 있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골수와 뼈를 찔러 쪼개고도 남을 수 있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